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2020년 4월 8일 수요 기도회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모든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위로의 하나님이신 아버지, 비록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 때문에 절망하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찬송하는 삶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세상에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6페이지 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이 고난이 찬송이 되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과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사이에는 서신이 오고 갔는데 4번 정도 교환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개의 서신은 분실이 되어서 그 내용을 추정하고 있고요. 그 4번 중에서 2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이고요. 그리고 그 4번째 편지가 고린도후서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 4번째였던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당시의 상황은 세상과의 관계와 더불어 이 교회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교회 내부의 반대자들 뿐만 아니라 이 외부에서 들어온 대적자들로 둘러싸여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을 헤쳐나가는 길도 만만치 않았다고 이 편지 내용에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울은 더 높은 목적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복음의 정신에서 벗어난 그 교회를 정말 제대로
세우고자 한다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이 서신을 읽다 보면 자신의 변명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변명을 위한 변명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본을 보여주려는 변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또 자신을 본받아서 이 교회가 제대로 그 복음 위에서 정말 바르게 올바르게 서 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그 첫 번째로 바울이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에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또 무조건 만사형통한다는 생각은 성경에서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취업이 잘 되고 아니면 등남을 하고 또 돈이 막 굴러 들어오고 또 병이 낫고 물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만사형통이라면 세상에서 추구하는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온갖 일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예상한 일이 잘 풀려서 기쁨을 얻을 수도 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예상한 대로 안 될 뿐 아니라 내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일이 꼬여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경제적으로도 아니면 건강이나 자녀들이나 아니면 미래가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거기에다 예수 그리스도인에게는 오히려 세상이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우리는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당하는 고난은 당연히 달게 받아야 하고 당연히 감수해야 하겠지만 그러한 자신의 잘못과 유익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또 주의 일이나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피해야 할 고난이 아니라 감수해야 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고난이 있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고난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죠.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헛고생이 아닙니다. 괜히 쓸데없이 고생을 해서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런 헛고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대속의 고난입니다. 처음에 나온 영상과 찬양이 은혜 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피 흘림 없이는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고난받을 이유가 없으신 그분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왜요? 우리 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처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바울이 받은 고난,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 우리의 그 어떤 하나의
우연한 사건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은 악합니다. 그렇다면 분명 그 악한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려면 고난과 어려움이 없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거 고난이 있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고난은 우리 믿는 자에게 반드시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 이후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그 능력은 고난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는 데 있습니다. 고난을 받아야 정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각자의 그 자리에서 그 처소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기도회 자리에 나오기까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일을 하루 일과를 마치고 몸이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또 몸이 얼마나 고단하시겠습니까? 지금이 가장 피곤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수요 기도에 한번 빠진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오는 것, 바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우리는 잃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힘들어 하시고, 또 영업직에 종사하시거나 아니면 운수업, 서비스업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의 시기에 잃는 것보다 주님의 그 어떠한 뜻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군 입대를 해서 훈련병 시절 때 2주 동안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2주 뒤에 처음으로 종교 행사로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그 문턱을 들어서는 순간 이 마음에 얼마나 설레이고 감격스러운지요. 또 교회 그 자리에 앉는데 얼마나 눈물이 마구 쏟아지는지요. 다른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주여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할 우리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너무 보고 싶습니다. 이 한 자리 한 자리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은 비록 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각자의 자리에 있지만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고난을 당합니다. 욕도 먹고 때로는 손가락질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만의 고난이 아닙니다.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결코 하나님은 나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 그 고난을 먼저 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면 주님이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고난을 받으면 자비의 하나님과 그리고 그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 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받아야죠. 답이 참 쉽지요. 그러나 답은 쉽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바울에게 컸던지 바울은 8절과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참 억울하게 고난당한 사람 중에 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그 계략으로 욥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실의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러한 고백을 하죠.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고난 앞에서 찬송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욥의 그 마음을 두고 이렇게 욥을 평가합니다. 욥기 2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고 합니다. 온전함을 지켰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는데 무엇이 온전함입니까?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생기고 그리고 제 가운데 앉아서 이 질그럭 조각으로 온 몸을 끓는 그런 형편으로 살았고요. 또 10명이나 자녀를 한날 또 한시에 잃어버리고 심지어 함께 하였던 그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한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그에게 사라진 것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너무나 귀한 것들 아닙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사라졌어도 그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생사하복에 하나님을 인정하였고 입술로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건강도 잃었고 움직일 수 있는 입술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온전함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함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처한 상황은 인간적으로 도무지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찬양이 낙심과 실망을 이기는 중요한 요소임을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찬양도 우리의 처한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이 3절에 있습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는 우리의 그 마음을 강하게 하심으로써 모든 시련을 막서 이겨내도록 하시는 그러한 위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과정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시작된 그 위로는 바울을 거쳐서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미칩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비의 아버지시며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바울은 많은 은사를 받았고 성령이 귀한 체험을 많이 한 바로 하나님의 택한 종으로서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체험이 바울로 하여금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해주었다는 겁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고 또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깨닫고 배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참 그리스도인은 실패와 역경과 고난 당할 때 나타납니다. 평상시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다가 고난의 때에 그들과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을 겪고 계신다면, 아니면 또 이 코로나19로 한국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고난으로 다가왔다면 위로의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기회로 우리는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 총회 주간으로 연합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 중에 아주 옛날 제 마음에 감동을 준 그 영상이 떠오르게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류의 대속에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한 어느 청년이 있었는데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십자가가 너무나 크고 무거웠습니다.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아주 작고 그리고 가볍게 만들어서 주님을 쉽게 따라가려고 합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큰 이 협곡과 같은 그런 골짜기가 길을 막았습니다. 큰 십자가를 지고 가던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다리로 삼아서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고 가볍게 만든 십자가를 진 그 청년은 쉽게 그곳까지는 왔지만 그 협곡을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 말씀은 주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주님만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고난이 오고 힘이 들고 지치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가 힘이 들고 넘어지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붙잡는 것이 바로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한 곡 같이 하고 이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하겠습니다. 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시간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며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어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환난 중에도 찬송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세상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때에 위로의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